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마지막 오늘 읽은 거예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공통점이 뭘까요? 잃었다 찾았어요. 잃었다 찾았어요.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나섰다. 찾은 후에는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서 사람들을 불러서 크게 기뻐하며 잔치했다.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10개 중에 하나. 그래서 그걸 찾느라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졌어요. 마침내 그것을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는 사람들을 불러서 기뻐하며 잔치했다. 한 아들이 아버지 싫다고 유산받아 나갔어요. 이번 찾진 않아요. 멀리 타고에 나갔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기다려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기뻐서 잔치했다. 네. 핵심은 뭘까요? 주제, 핵심. 잃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찾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뻐했다는 겁니까? 셋 중에 뭐예요? 1번, 2번, 3번. 이거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얘기. 비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잃었다, 찾았다, 기뻐했다. 뭐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만약에 집 나갔어요. 엄마가 싫대. 그럴 수 있죠? 아니, 사춘기 아들이 엄마가 싫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막 싸우다가 얘가 나갔어요. 나간다니까 엄마가 또 나가래. 요즘 엄마들이. 나갈 거야! 나가! 이래갖고 나갔어요. 나갔어요. 엄마 찾아다니네, 막. 그 아들을. 근데 못 찾았어요.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얘가 돈이 없으니까 다 들어왔어요. 엄마 뭐라 그래요? 왜 XX 왜 들어왔어? 막 이러면서 막 해요? 아니요. 모른 척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맛있는 거 해줘. 걔가 좋아하는 거.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네가 돌아온 게 너무 좋다. 이런 얘기겠죠? 잘 돌아왔어. 예. 그럼 뭐예요? 요거는 기쁨이에요. 기쁨. 잃었어요. 참 중요하죠. 슬픈 일이고요. 찾았어요. 네, 다행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 얻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말씀은 기쁨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쁨. 오늘 말씀 보니까요.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떠올려 보세요. 누구 나오죠? 아버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탕자, 둘째 아들. 또 하나는 나중에 보니까 큰 아들. 물론 주변 인물도 나와요. 뭐 탕자가 뭐 외국 나가고 진짜 개고생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어떤 집에 뭐 종노릇 하잖아요. 거기 집주인도 나오고요. 그 사람 막 일도 시키고 막 이래요. 돼지도 치고 이러는데 뭐 주변에 여러 정황들이 나오지만 진짜 중요하게 등장한 사람들은 요 세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탕자. 왜냐? 탕자의 비유니까. 예.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 본문을 잘 풀 수가 없어요. 예. 탕자의 비유니까 탕자가 주인공이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도 해봐야죠. 왜 이걸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할까? 사실 끝까지 보면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예. 어쩌면 아버지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사랑. 예.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탕자를 주인공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우리도 탕자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갖다 우리가 해석하면서 묵상하고 이제 큐티할 때 항상 뭐냐면 그래 나도 이렇게 탕자처럼 나쁜 놈인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지. 그렇게 하고 많은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보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하지만 소설이나 영화에는 종결 강조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종결 강조의 규칙.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이야기를 역전시킬 내용을 그 마지막에 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식스센스 보셨어요? 옛날에? 그럼 끝까지 봐야 돼요. 왜 그러죠? 엄청난 반전이 그 뒤에 있으니까. 전설의 고향도 마찬가지예요. 왜 끝까지 보죠? 내 다리 내놔! 하고 이제 다리 자르고, 그 다리 잘라고 막 그 다리 품고 막 도망가더니 집까지 막 뛰어가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 감옥에 탁 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당까지 쫓아왔던 그 절뚝거리만 찾아왔던 그 시체가 갑자기 뭘로 변해요? 찬상. 안 보셨구나? 무서워서. 예? 그래서 그 다리살만 먹이라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삼을 변해 그걸 드리는 거잖아요. 엄청난 반전, 대반전. 예, 마지막까지 봐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셜록 홈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진짜 잘 짜여진 코미디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예, 마지막에 한번 빵 때리는 거야. 끝까지 봐야 되는 거야. 종교와 강조의 규칙. 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강조점과 핵심은 어디 두냐면 맨 마지막에 둡니다. 만약에 탕자의 비유가 탕자가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초점은 어디 있어요? 회개와 용서. 여기 있지만 하지만 탕자에 대한 언급은 어디까지 있냐면 21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중간해 끝나요. 중반부는 이제 탕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축구로 하면 뭐냐면 전반전만 뛰고 이제 끝난 거예요. 교체. 그럼 뒤에 누가 나오냐? 후반전에는 형이 나와요. 형도 아주 중요하게. 악역이지만 굉장히 주인공처럼 이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뒤에 이제 형이 나옵니다. 근데 형을 역전시킨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사람.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게 누굴까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을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 그거는 탕자도 아니고 형도 아니에요. 실제로 비유를 시작하는 첫 구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 관한 이야기 하냐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 관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목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탕자에게 막 초점을 두어서 해석하면 해석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해석하고 적용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예. 근데 만약에 관심을 아버지께로 한번 돌리면 아버지가 두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15장 전체 문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처음에 하루는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나와서 뒤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 2절 보니까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가르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까지 했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먹었대요. 음식. 근데 비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먹죠? 잃어버린 자를 찾고 난 뒤에 반드시 먹어요. 왜요? 기쁘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모든 세리, 모든 죄인을 찾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은 기쁨의 잔치였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비난해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들과 먹는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그들은 생각이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인데 랍비나 선지자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한번 뭐야? 왜 저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는 거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고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 집에 들어가세요. 말씀도 나누지만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먹어요. 근데 누가 들어오냐면 한 여인 들어오더니 예수님 울어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막 닦아요. 시몬이 속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발 씻는 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속으로.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사입이구만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은 기쁨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너희가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요? 너희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았어요. 그럼 찾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잔치를 베풀어야죠. 네. 왜 그럴까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하지만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이들은 주님이 베푸는 환대와 잔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래요. 큰아들한테.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해요. 왜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왜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죠.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왜 안 해줬을까요? 이미 찾은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죄인 하나가 이렇게 내게 돌아오면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천국에 있는 의인, 그 99, 그 의인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자기는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뭐예요? 잔치를 베풀어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역정되고 화내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 우리한테는 우리 위해서는 하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 하나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막 맨발 벗고 뛰어나가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럼 천국 누가 갈까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다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의 핵심은 간단해요. 주인공에게 기쁨이 생겼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예. 그래서 목자도 그렇고 여인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겁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태우다가 마침내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24절에서도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눠요. 초대받은 사람들을.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은 게 뭐가 그리 기뻐요? 이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그게 뭐가 그리 기쁘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잔치를 벌이면 이런 양을 찾으려고 수고한 그 값이나 아니면 이런 양의 값어치나 그걸 가지고는 안 돼요. 요즘에 새끼 양, 어른 양이 뭐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한다. 30만 원 가지고.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큰 돈은 아니에요. 어쩌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한 드라크마가 보통 이제 한 데나리온하고 값이 좀 비슷하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이제 한 드라크마 잊어버린 거예요. 집은 다 찾았어요. 찾으니까 너무 기뻐해가지고 동네 사람 다 불렀어요. 잔치하자 이렇게. 왜 잔치하는데 내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거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잔치했을까요? 그거는 그냥 보통 한 드라크마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지금? 10개 중에 하나 잊어버렸다 그랬죠. 이거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주는 자기의 사랑이거든요. 10개의 드라크마를 주면서 이렇게 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을 간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와도요, 이건 훔쳐가지 않아요.
자기가 누구한테 빚을 졌어도 사채업자가 그것을 빼앗아가진 않아요. 자기가 부주의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이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드라크마니까 여기서 빼가지고 하나 그냥 넣으면 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요, 너 아니면 안 되고 똑같아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집안 다 뒤졌어요. 찾아내서 동전 하나를 찾아냈어요. 동네 사람들 불러요. 친구들 불러요. 막 불러요. 왜? 무슨 일인데? 내가 그거 결혼 지참금 그거 하나 잊어버렸는데 내가 찾았어. 아이고 참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잔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분위기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강조는 어디 있죠? 찾았어요. 그리고 기뻐하는 데 있어요. 기뻐하는 데 있다고요. 탕자 비유 마찬가지인데요.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이 누굽니까? 아주 훌륭한 아들이 효자예요? 아니에요. 나쁜 놈이거든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래요. 이건 그 당시로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한테 요새 뭐라고 하냐면 절대 죽기 전에 유산 상속하지 말라고 그래요. 유산 미리 상속하잖아요. 그럼 잘 뭐 돌볼 줄 알지만 나중에 용돈 받았어야 되는데 아주 치사하게 하죠. 그렇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절대 죽기 전까지는 절대 돈 그냥 갖고 있으라면서 그래 대접받는다고. 근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지금 건강해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탕자는 너무 건강해서 아버지가 죽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50년 더 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 달래요. 유산 미리 주세요. 막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미리 유산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타국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이제 그 돈을 다 이제 허비했다는 말입니다. 형의 말을 빌리면 이래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래요. 아주 못된 놈이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날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설상가상. 하필이면 그때 흉년이 오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다른 사람 집에 이제 들어간 거죠. 종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주인이 뭘 시키냐면 돼지 치는 일을 시켜요. 이스라엘에서 돼지는요, 이건 부정한 동물이에요. 기를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돼지 안 키웁니다. 네. 그래서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 보세요. 예수님 당시 돼지를 키웠나요?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 번 이제 돼지가 사는 곳으로 가는 적이 한 번 있어요. 복음 전하러 가요, 거기에.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 40일 동안 그 시험산에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죠. 네. 마귀를 물리친 다음에 예수님이 내려와서 어딜 가냐면 대가볼리 향해서 가요. 거기 누가 있냐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세요. 귀신이 부탁하죠. 우리 그냥 여기서 죽이지 말고 없애지 말고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돼지떼가 2,000마리였다고 그랬어요.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돼지는 물속으로 뛰어들고 그런 장면 나오죠. 부정한 거거든요. 대가볼리는 그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거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탕자가 간 곳이 거기가 아닐까. 그때는 뭐 멀리 이동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니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지가. 네. 어쨌든 허랑방탕에서 이제 다 이제 날리고 나서 결국 이제 그거 한 것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돼지떼를 키우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근데 돼지를 쳐도 흉년이라 그런지 먹을 걸 충분히 주지 않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려면을 먹으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자기의 배를 채우지 못했어요. 거의 죽을 일만 남았는데 그때 탕자가 아버지를 떠올리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저기 하니까 아버지에 가서 내가 품꾼으로라도 나를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의 아버지 집에 도착할 때쯤 됐을 때 아버지는 미리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봅니다. 버선발로 뛰어들어요. 아들을 안아주고 아들에게 뽀뽀를 하고 얼굴을 부비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종들에게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게 해요.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엄청나죠?
근데 약간 번역이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종들에게 명령할 때 그것을 꾸미는 단어 하나가 생략돼요. 빨리라는 단어예요. 빨리. 그걸 넣어서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빨리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빨리 발에 신을 신기라. 네. 아버지가 지금 종들에게 빨리 갖고 오라는 거예요. 빨리.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어쩌면 아들을 위해 준비해놨던 그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을 위해 준비해놨던 옷. 아들에게 다시 끼워줄 그 반지. 아들에게 다시 신길 그 신발. 가져오라. 빨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빨리. 마치 오늘만 기다려왔다는 듯이 아버지가 지금 자기의 사랑을 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빨리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 생략된 게 있어요. 23절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거 이렇게만 보면 어때요? 송아지 진짜 많은데 그중에서 살찐 송아지 골라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거 잡아가지고 함께 먹고 즐기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살찐 송아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살찐 송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오면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려고 준비해 두었던 그런 송아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모든 종들이 다 알고 있어요. 평소에 주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송아지는 보통 송아지 아니고 내 둘째 아들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오면 잡을 송아지니까 어떻게 하래요? 잘 키워라. 특별하게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송아지가 1년 되면 송아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커지니까 점점 커지니까. 그 송아지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탕자가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송아지는 계속 자라고 다른 송아지가 계속 대치되는 거죠. 계속 아들이 올 때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 잘 먹인 송아지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드러나질 않아요. 영어 성경을 봐도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축하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이것보다 더욱 강조돼요. 그 살찐 그 송아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듬으면 그 살찐 바로 그 송아지예요.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송아지가 지금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종에게 명령해요. 얘야, 있지? 그 송아지. 그 살찐 바로 그 송아지. 내가 아들이 오면 잡으려고 준비해둔 그 송아지. 그거 잡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준비된 그 송아지 안에 너무 아름답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요. 얼마 후에 큰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집에서 벌어진 잔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종을 불러요. 이게 무슨 일이냐? 종이 대답하죠. 27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살찐 송아지는 뭘까요? 종은 알았어요. 그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니 당신의 아버지가 이때를 위해 준비해온 그 살찐 송아지, 바로 그 송아지를 그걸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종은 알아요. 주인이 이날을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그 송아지를 키웠는지 종은 알아요. 하지만 큰아들은 몰라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가 아버지를 향해서 항의합니다. 30절. 역정내며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아들이 왔다고.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이 아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종은 이해하지만 큰아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정성스레 키운 그 송아지를 그 살찐 바로 그 송아지라고 하는데 큰아들은 극간놈의 송아지를 진짜 그놈 주려고 잡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종처럼 일하면서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의 중심은 종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자기 동생을 폄하해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재산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창녀에게. 확인해 봤나요? 아니요.
몰라요.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추측하는 거죠. 자기 동생은 이 아들이라고 그래요. 원문을 보면 당신의 아들이래요. 당신의 아들. 무슨 얘기죠? 이놈이 아버지의 아들일진 몰라도 내 동생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왜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을 저놈과 함께 나눠야 되냐? 왜 그 돈으로 저놈을 먹여 살려야 되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는 집안에 있던 탕자였어요. 집안에 있던 탕자.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면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다 안 들어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막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 있던 탕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이씨 내가 나가야지. 나도 유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못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또 한참 돌아서 다시 들어오겠죠. 갈 곳이 아버지에게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뒤에서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살찐 송아지가 그 살찐 바로 그 송아짐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야 큰아들인 바리새인들의 냉담함이 정확히 드러날 수 있어요. 누가 큰아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어 하며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들이 큰아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 들으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큰아들이다. 너희가.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탕자처럼 회개해야 된다 이걸까요? 아니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자식이 어떤 죄를 짓든지 다 용서해야 된다 이걸까요? 아니면 밖에 나가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걸까요? 아니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처럼 오늘 말씀도 핵심이 분명해요. 오늘 말씀도 종교를 강조의 규칙에 따라 핵심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32절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 개의 비유를 연달아 붙여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일은 비난할 일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은 것처럼 여인이 잃어버렸던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처럼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찾은 것처럼 주님께서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찾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목자는요, 온 들판을 다 헤매고 다녀요. 여인은 집안을 뒤집어 버려요. 그냥 구석구석 다 찾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애타게 기다려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찾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럼 기뻐하라는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큰아들처럼 기원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원에 있으면서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차라리 종처럼 주님의 말씀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천국은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자기 백성들과 함께 나누실 것입니다. 그 현장이요.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같은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